자,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 처음에는 이스마엘과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랬는데요. 제가 이스마엘과 하갈의 기도를 하나님의 이스마엘과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런 자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과 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그 기도도 여기서는 꼭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대상으로 찾아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일종의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는 기도였지만, 정말 우리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또한 어떠하냐,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스마엘과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청을 들었을 때 큰 고민을 했다 그랬죠. 여기 사라의 요청이라는 것은 이삭의 위치를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할 때 이 아이도 과연 내 몸에서 난 아들인데, 육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사라의 요청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몸에서 날 씨는 이삭이며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집에서 내보내며 그 아이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역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쫓겨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지금 여기 믿지 않는 자도 그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지어진 그 물 가죽 부대가 다 떨어지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고요, 놀라운 체험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15절 16절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불더미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죠. 지금 이스마엘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최소 15살 이상, 15세 이상 정도가 되고 많으면 한 20살 정도가 되는 나이예요. 그에 비하면 하갈은 그보다 더 나이가 많겠죠. 근데 15세, 16세 정도가 되면, 아니면 20세 정도까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나이일 텐데 오히려 이스마엘은 지금 쓰러져 죽을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집에서 아들의 대우를 받았겠죠. 존귀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편안히 아마 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생의 경험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어머니 하갈은 애굽에서 전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애굽 여자였고 종이었고, 또 이제 이스마엘 집에 와서도 여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전에 그가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에 한번 가출한 경험도 있어요. 사라가 학대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교만은 생각하지 않고
여주인을 업신여기다가 집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방황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고 살았는데, 이런 걸 보면 어머니 하갈이 훨씬 이스마엘보다 강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러죠. 마침내 아들이 쓰러지고요. 아들을 보고 하갈은 방송대곡하는 것이죠. 내 아들 죽는다. 내 아들 죽는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쓰라립니까? 이 아이의 소리와, 이 아이도 어떻게 탄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욕했을지 동생을 또 저주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먼저 쓰러지고요. 그 쓰러지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어차피 버린 자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녀석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방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헤아려 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다. 너는 할 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죽여도 하갈과 이스마엘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고 이삭을 괴롭히며 들나귀처럼 성장할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물론 그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고 한탄이나 분노를 내뱉는 그러한 형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교회만 관할하시고 교회 바깥은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넌 햇빛 받지 말아라. 공기를 쐬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산소 마시고 살고 너네는 죽든 말든 관심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우리 믿음의 영역으로 좁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만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인 나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둘 다 죽으려 합니다. 이스마엘은 성질이 나서 죽으려고 그래요. 나를 버리다니, 저 조그만 자식, 막 태어난 자식 때문에 내가 죽다니, 내가 이 부잣집의 모든 것들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성질 나서 죽을 것 같아요. 하갈은 그 아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자기도 죽을 것 같죠. 아들이 죽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론 다른 가족이 있고 다른 아들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하갈에게는 아들 하나, 이스마엘 하나가 있잖아요. 그 아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은 불신의 대명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생명을 귀중히 보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처절하게 죽어도 할 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세상의 왕도 세우시고 또 어떤 악한 자도 징벌하시고 악한 자도 그대로 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결코 아들을
내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했지만 그래도 신경 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내보낸 아들과 자기의 첩을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될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 아들을 내보내면 앞으로 이 아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참으로 매정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면서도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머리가 나쁜 것이죠. 왜 머리가 나쁘냐면 어차피 내가 100가지 1000가지 상상을 머릿속에 막 했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님께서 한 길로 정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죠? 단순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구해야 될까? 저렇게 구해야 될까? 그 나쁜 머리로 막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머리만 아프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단순하게.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그 경제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만 벌리잖아요. 나 학교 가야 돼. 나 옷 사줘. 나 친구 만날 거야. 손만 벌리면 어떻게 해? 부모는 주잖아요. 그런데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피땀 흘려 버린 돈인데 이거 어떻게 달라 그러지?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갈의 기도, 이스마엘의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믿지 않는 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저 사람들 저렇게 가다가 망할 텐데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 저들을 측은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두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누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미련하게? 제가 하려고 하고 자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냐면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내 손을 붙들어서 그 아이를 갖다가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쓰러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지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어떤 사람도 함께 계셔요? 이스마엘도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미련하죠. 이스마엘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임하지도 않을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이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이든 교회 밖의 세상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러죠? 그가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죠. 아들을 이렇게 세워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하갈의 눈을 띄우십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실은 원래 그 샘이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뭐 없던 물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아시스처럼 신기루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보기 전까지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 하갈은 거기에 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하고 이제 죽겠구나. 여지 가져온 물 가죽 부대 다 떨어지고 내 아이도 저렇게 쓰러져 있으니 저 아이가 죽고 나도 소망이 없으니까 같이 죽겠다. 그랬는데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저 앞에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안 보였다가 지금 눈이 띄어서 그 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눈을 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면 보일 게 안 보이고 안 보일 게 보여요. 뭘 이렇게 찾는데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분명히 거기 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 보면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결코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인간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밝게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기도밖에 없어요. 눈을 띄워달라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그러죠. 어두운 내기 여시사 그러잖아요, 찬송가. 그런 눈을 밝히고 길을 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활 잘 쏘는 유명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경영자가 된 거예요. 누가 더 유명해졌냐면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훨씬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해 나가는 구속사를 보니까 이삭이 더 위대하고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당대에는 이삭은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당대에는 이스마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 회장 같은 사람이고 이삭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띄우면 그렇게 부자 만드는 거예요. 뭘 잘 보는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요. 부동산 잘 보는 사람, 주식 잘 보는 사람. 나중에 투자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다 부자 되고 나머지 투자하다가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준 거예요. 하갈의 눈을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무슨 눈을 떠야 될까요?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말씀의 눈을 떠야 돼요. 이 육신의 눈은 어차피 떠서 세상에서 부자 될 사람이 다 부자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부자 되고 우리는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저들은 육신의 눈이 떠져서 저렇게 부자가 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밝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막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뜨기를 원하는데 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눈도 띄워줘서 선한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신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영육 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찌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부르짖음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다 배워야 되겠죠. 악한 자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배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의 눈을 떠서 샘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영의 눈이 떠져서 말씀의 샘을 보게 하시고 영적이고 좋은 것들을 가지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라고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떠져서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어두운 데기 여시사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믿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들의 할 일도 하게 하시며 그들의 눈을 띄워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될 때 하물며 아들에게 저 악한 자라도 그 구할 것을 그 부모가 부모에게 구하면 주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거라는 고백은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실 뿐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자의 육신의 눈도 떠서 밝히 보고 그 앞길을 가며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샘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영의 눈이 떠져서 이 악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어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아니하겠는가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미련하게도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습니다.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혹시 우리의 삶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악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며 찾고 두드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선한 답도 주실 줄 믿고 구하고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